제11장.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새벽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도 강건함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성경의 그 흐름으로만 본다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기를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진실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들어가시는 주인공이신데, 그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이레살롬이거든요. 이레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레란 말은 여러분들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 아시죠? 그 살롬, 평화를 말합니다. 살롬, 평화가 예비되었다, 그런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준비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평강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에 이제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때는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가까운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셔서 하루를 거기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셔서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이제 가시게 되어지는데, 가시는 길이 매우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배고픔, 예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배고픔을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시장하시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가 열매가 맺어졌는가 찾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나뭇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때를 아시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열매를 찾아도 없다고 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나무 있는 데로 가실 때는 거리가 제자들과에서 길가에서 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과의 거리가 또 있는데 소리를 예수님이 큰 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너무 의아했던 거죠.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를 하실까? 근데 그 소리를 제자들이 아주 뚜렷하게 다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건 더구나 절기에 맞지 않는, 그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다 해서 열매를 못 얻어가지고 그 나무를 향하여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다는 게 제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가니까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성전에서 성전이 그 양들과 짐승들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으로 그걸 바꾸고 해서 제사 지내도록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며 뒤에 엎으시고 막 그래 과격한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제자들이 보기에 여태까지 이렇게 하신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도 좀 의아하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있는데 그 소리를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서로 의논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그냥 흘러내려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다시 이제 가시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성경은 아침이라고 여기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보니까 이건 또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비밀, 믿음에 관한 비밀을 열어놓는 계시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월요일 날 하신 일들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성경상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열매 맺는 나무로 이 땅에 창조되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만족보다는 오히려 엉뚱하게 나뭇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거든요. 기다려 왔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국조차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열매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에겐 기대하지가 않겠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리신다는 말은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잘 믿음으로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식들이 그 가정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녀 농사 잘 지어야 된다.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열매 맺는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몸을 얻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정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계절의 변화를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때에 맞지 않는 열매를 찾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여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과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내어 쫓겨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는데, 여러분들 전이 됐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를 못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여기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계시면.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하시는 것과 계시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는 것은 영은 구원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을 주시리라.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바르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서 거하시기 위하여 내 권리를, 내 의지를,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뭐 해야 된다? 양도해 드려야 돼요. 내어 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킵니다. 내 감정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점령해 주옵소서. 순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의지를, 전에는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했어요. 근데 나는 먼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의지를 거기에 세우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주도권이 그분에게 양도돼야 돼요. 양도되어진 사람과 양도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구원받았어. 그런데 변화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몸도 치료가 안 돼. 몸도.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어드린 사람은 주님이 책찍을 들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쫓으시면 나도 내어쫓습니다. 내 잘못된 습관이나 내 버릇도 내어쫓고 내 언어 습관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주님이 책찍을 들어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왜 저래? 왜 저렇게 갑자기 폭력적으로 저렇게 험하게 막 내쫓아? 다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들 속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게 해야 돼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중에 종교들을 주님은 들어쓰시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도록
하실 수 있도록, 내어 주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권리를 내어 드리셔야 돼요. 아멘. 나 이거 싫어한다 하면 주님이 싫다면 나도 싫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 과감하게 버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 이런 태도 너 버려야 돼.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딱 잡으시면 그건 고쳐야만 되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말씀이 내 몸에까지도, 아까도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지어서 만들었던 제사 지내는 성전을 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세우시는 성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죠. 그러시더니 정말 유대인들의 성전을 예수님이 떠나신다고요. 떠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몸으로 다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이자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신선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는 성전을 건축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처가 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협력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를 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겉사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멋있다고 해서 속사람도 멋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짜여져야 되고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 주어진 성전은 제사 지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짓기 위하여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님의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내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은 기도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앞에 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옮겨치라고 말을 해라.
그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은 우리 영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희가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너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향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같은 기도의 속에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앞에 두고 옮겨져야 할 것은 너희가 말을 해야 된다. 너희가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옮겨질 때까지 말한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